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과정과 방식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구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실천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구축이 가능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가능하고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이틀 동안의 예배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그리스도의 관계의 구축에서의 예배의 새로운 모습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직접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하십니다.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정말 다가오시는가? 정말 우리를 부르시는가? 정말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보다 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가 훨씬 더 건강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이걸 생각하죠. 나를 어디로 부르셨을까? 나를 무슨 일로 부르셨을까? 나에게 언제 다가오실까? 하지만 그리스도는 부르시고 다가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과제는 어떻게 반응할까입니다. 이 반응할까라는 이 답, 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신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담겨져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다가오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중요한 것을 드러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단절, 상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을 했다고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바로 4장 9절에서는 가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개의 똑같은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물었던 이 질문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무슨 질문일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형제님. 어제하고 똑같이 앉아 계신데 옆에 계신 형제님은 어디 가셨어요? 거리를 두셨구나. 질문을 받을까 봐. 헤어스타일과 이 목걸이는 똑같은데 의상의 색깔만 바뀌셨네요. 왜 친구를 떠나셨어요? 오늘은 이제 이쪽에 계신 형제님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여, 어디 있느냐?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나 동일합니다. 답을 구하지 않으니까 질문에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를까요? 알잖아요.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벨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어떤 표현일까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형제님이 가지고 계신 물건 중에 제일 소중한 게 무엇이에요? 네, 답변하지 않으라고 해서 걔네 답변하지 않으실 수 있는데 소중한 거 없어요? 보통 스마트폰이 소중하다, 자동차 키가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중한 것 하나가 손에서 눈에서 떨어지고 보이지 않으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어디 있지? 예요. 이 말은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혹스러움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항상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하나 있어요. 떨어져 나가는 것, 단절되는 것, 상실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무엇인가 상실됐을 때 그 마음, 당혹스러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제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선교사님의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이제 새로 사셨는데 그 자동차가 폭스바겐이에요. 브랜드가. 물론 차는 이렇게 좋은 차는 아닌데 이 폭스바겐의 차입니다. 제가 이 폭스바겐의 차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차는 새로 산 차이기 때문에 열쇠가 스마트키예요. 이분이 길을 가다가 키예프에서 길거리에서 스마트키를 땅에 떨어뜨렸어요.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하수구에 빠졌어요. 하수구에 빠졌는데 이 스마트 키를 보통 자동차를 사면 열쇠를 몇 개 주죠? 그건 답변을 하시네요. 2개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빠졌으니까 사실 이거 그냥 가도 돼요. 하나 가지고 있고 그 스페어로 되는 키를 또 하나 복사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하수구에 빠져 있는 맨홀을 이렇게 걷어내고 그 검은색이거든요. 검정색의 그 시궁창에 손을 넣어서 휘저었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그걸 보는데 너무 냄새가 나고 왜 저러실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의 1시간 동안 손으로 휘젓더니 그걸 잡아냈어요. 딱 끄집어내고 그걸 가서 씻어서 이제 쓰시는데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손에 냄새가 배어가지고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잃어버려도 당혹스러움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 상실, 당혹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는 가장 성경적인 표현이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떨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출발은 임마누엘이고 마지막도 임마누엘이에요. 함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마음, 떨어져서는 안 된다, 상실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수치를 당할 정도로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잃어버린 그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쭉 살다가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집으로 되돌아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럼 아버지께서 매일같이 하셨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녁마다 혹시 내 아들이 돌아오진 않을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예? 예, 정확하게 아버지가 기뻐했어요. 맞아요. 기뻐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예? 예, 뛰어갔어요. 달려갔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갔어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당시 중년의 유대인의 남성은 절대 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뛰었다라는 것은 수치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문화와 달라요. 그 당시 유대인의 중년 남자가 뛰었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내가 수치를 당해도 반드시 드러내고 싶은 것 하나가 다가와서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수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치를 항상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수치를 당해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이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와의 단절을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가오시면서 그 마음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해 하나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었던 질문 중에 가장 첫 번째의 질문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화면이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3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길을 가시다가, 이제 영어를 좀 써도 괜찮은 거죠? 익숙하시니까. 길을 가다가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turn around 했다고 그럽니다. turn around. 형제님 안 물어봐요. 괜찮아요. 다 알고 있는 뜻이니까 이 정도는 질문이 없어요. turn around, 180도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향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 표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언어는 무엇을 구하느냐로 되어 있는데 영어는 desire, want, love라는 말로 번역이 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네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해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했을까요? 이제 우리는 예배와 관련된 이 주제를 3일 동안 생각하고 마지막 우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 기도를 하기 위해 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하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형제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다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질문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쉽잖아요. 형제님,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이걸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쉬워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너 이거 아니? 너 이거 아니? 이게 아닙니다. 너 뭘 생각하고 있니? 이걸 질문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갈망하느냐? 이걸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생각이 분명할 수도 있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 이것도 분명합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아주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는가? 물어볼까요? 형제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질문만 들어주십시오. 형제님, 정말로 형제님의 가슴 속에서 정말로 갈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하나의 답변을 찾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생각하고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훈련을 많이 받아도 이 질문 앞에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가,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입니다. 만약에 나는 그 답을 알고 있고 그것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간절한 마음의 갈망의 대상이 분명하다라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집에 가셔서 그냥 편히 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분이 여기에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그 갈망에 대한 확신이 있을 정도면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무시해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깊이 확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모임이든 삶이든 어떤 곳에서든 예배라는 언어를, 이 단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경험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이 질문이 누군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특별히 예수님이 나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정확하게 제시하기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슴속에서 주어지는 답인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의 답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무엇을 갈망해야 하는지. 하지만 가슴에서 그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마음에서 갈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본문은 굉장히 친숙한 본문입니다. 신앙생활 최소 5년 10년 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읽어나가면서 목사님 또 오늘 지극히 평범한, 지극히 당연한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련되어져 있는 예배의 이야기를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하고 그 답과 관련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잘못된 접근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부도덕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통해서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사실상 중요한 논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부러 긴 본문을 제가 제시했는데 여기에 회개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기억나시나요? 이 여인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회개를 통한 부도덕한 삶에서 윤리적으로 다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러면 물질적인 삶을 정말로 관심을 끊고 영적인 일에 집중을 해라,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지, 그게 영적이라는 것이지 물질의 반대가 영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견딜 수 없어서 직접 다가오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다가오시며 주도적으로 다가오시고 깊이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렇게 포괄적이고 주도적이고 깊이 다가오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해주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고,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모습,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가오시는 모습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이 본문은 너무나도 친숙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머릿속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포괄적으로 다가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자리가 어디이죠? 우물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다가오시냐면 우물가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우물가가 어디냐는 겁니다. 우물가는 마실 물이 있는 곳, 즉 물 마시는 곳입니다.
물 마시는 곳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장소를 뜻합니다. 살아가려면 피할 수 없는 내 삶의 공간이 있습니다. 먹는 곳, 마시는 곳, 잠자는 곳, 직장인이라면 일터, 아니면 내 삶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일주일 아니면 하루의 일과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물가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다가오시냐면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시간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물 한 모금 마시는 자리, 내가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잖아요. 학생이라면 학교, 안 가면 결석이잖아요. 직장인이라면 근태가 중요하니까 반드시 직장에 가야죠. 월차를 낸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나요? 집에서 하우스키핑, 즉 주부들 아니면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은 부엌이나 세탁, 청소하는 영역은 피할 수 없는 우물가와 같은 자리입니다. 사역자들은 교회의 사무실이나 교회의 공간이 우물가와 같은 곳일 수 있겠죠. 이 자리에도 오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시면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남편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관계의 영역에 질문을 제시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관계의 영역에도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마주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 부모님이 계시다면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선생님, 교수님, 직장인이라면 나의 동료들, 아니면 직장 상사나 아니면 같이 일하는 분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다가오시냐면 우리의 관계 속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아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을 향해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자리에도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가오세요. 특별한 자리, 예배의 영역, 좁은 의미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자리, 우물가와 같은 곳에서도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반응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포괄적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이 특정한 자리, 특정한 영역에서만 오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 나의 관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자리에 다가오신다라면 균형을 갖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거나 무시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자리가 혹시 있는가? 혹시 내가 일터에서는 주님을 생각하고 집에서는 생각하고 있는데 내 배우자와의 관계나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내가 특별히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다가오심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반응은 삶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삶의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무엇으로? 뭐라고 했죠 제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표현은 주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주인이 아닌 다른 대상으로 그냥 받아들이냐인데 여기에서부터 신앙이 갈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이거는 생각보다 아주 쉬운 표현인데 삶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 계신 형제님 제가 이름을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영진이 그 청년부 김효셉 목사님 이제 어제랑 이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영진이는 김효셉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 이렇게 김효셉 목사님 어디 계세요? 네. 얼굴에 환한 미소로 존경하고 사랑한대요. 네, 영진이 특별히 영진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영진이가 평소에 김효셉 목사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우리 김 목사님을 한번 대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번 9월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뭐 낯선 사람이 왔는데 와서 계속 앞에 앉았다고 말도 시키고 그 아는 척을 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좀 호감이 주어졌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네, 저예요. 그래서 기회를 얻어서 김효셉 목사님과 주정원 목사님을 영진이가 집으로 초대했어요. 꼭 하라는 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렇게 좀 호감도 있고 귀하게 좀 섬기고 싶어서 김효셉 목사님을 한번 섬기고 싶었는데 그래도 겸사겸사 또 그래서 초청을 했습니다. 이야기로 들으시면 됩니다. 저도 바빠요.
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목사님하고는 좀 다릅니다. 어쨌든 시간을 내서 제가 김영진 형제님의 집에 김 목사님과 함께 갔어요. 근데 목사님과 제가 신방을 간 거죠. 그래서 영진이 이 집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럼 영진이가 목사님 두 분을 모셨으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집이 어디예요? 어느 동 사세요? 이 근처 사세요? 방배동에서 제일 좋은 베이커리 카페에 가가지고 쿠키도 사고, 그렇죠? 뭐 빵도 좀 사고 음료수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이제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대접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일어나서 영진이네 집에 냉장고를 한번 열어봅니다. 그러면 영진이가 뭐라고 할까요? 목사님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드리겠습니다라고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듣는 척 마는 척하고 부엌으로 가서 팬트리를 한번 열어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리고 나서 영진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옷장을 한번 열어봐요. 책상 서랍도 열어봐요. 컴퓨터가 켜있길래 그 안에도 여러 가지 한번 살펴봅니다. 옆에 침대가 있는데 너무 멋있어요. 거기에 누워봐요. 그러면 영진이는 저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내가 분명히 며칠 전 교회 새순교회 예배당에서 봤을 때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왜 저러고 있지 저 사람이? 근데 왜 영진이가 당혹스러울까요? 왜냐면 저는 영진이네 집에 무엇으로 갔죠? 손님으로 갔어요. 근데 뭐처럼 하고 있어요? 주인처럼. 이해 구분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깍듯하게 존중하고 대접하려는 데에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인으로 다가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인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감찰하고 심판하고 뭔가를 처벌하기 위해서 들여다본다는 게 아니에요. 나는 네가 물 한 모금 마시는 것, 네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모든 것들의 주인이 돼서 함께하고 싶고 그 자리에서 너의 삶을 돌보고 싶다라고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주님 그냥 계세요. 제가 잘 섬길게요. 잘 대접해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필요할 때만 오시면 되지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저의 영역이에요. 여기까지 들어오셔서 뭘 관여를 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관계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손님처럼 대하는 겁니다. 깍듯하죠. 멋있어요.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데 손님과 주인의 차이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삶의 영역에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반응은 손님처럼 아주 깍듯하게 대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거침없이 주인으로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단어의 표현은 아주 쉽지만 삶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우리의 신앙의 과제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삶의 영역에서 구분된 자리, 구분된 영역에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구분된 자리, 구분된 영역에서만 만나고 싶어 해요. 이러한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시죠? 새순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집회이니까 설교와 세미나를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는 학문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되 제한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 이게 세속주의예요.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멋있어요. 착해요. 굉장히 신앙이 있어 보입니다. 어떤 모습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요. 착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에게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정말입니다. 착해요. 그리고 천국을 꿈꾸며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힘들게 하지도 않아요. 정말로 멋있어요.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겁니다. 아주 착하고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들게 하지 않을 테니까 저도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 신앙이 세속주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깊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의 예배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내 만족을 위해서만 찾고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찾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위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미나 방식으로 가겠다고 새순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을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리켜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표현인데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나는 한번 들어봤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Moralistic Therapeutic Deism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이라는 것은 세속주의의 가장 결정판인데 예수님을 잘 믿어요. 착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피해를 받는 것도 싫어하는데 이걸 하나님과 연결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 진리의 신앙입니다. 진리 들어보셨죠? 알라딘의 진리 생각하셨죠? 우리 이렇게 젊은 분이 알라딘의 진리를 생각하시네요. KT 인공지능 지니도 있는데 지니 아시죠? 지니의 특징이 뭘까요? 요슬램프의 지니나 KT 인공지능 지니나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부르면 나와서 답변하고 도와야 되고요. 부르지 않았는데 나오면 혼나요. 그게 지니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지니처럼 찾아요. 요슬램프의 안에 있어야 되고 내가 부르면 나와서 필요할 때 와서 도와야 되고 부르지는 않았는데 나와서 간섭하면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가장 안타까운 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더 마음이 아픈 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제한된 영역에서만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신앙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이게 예배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담아낸 표현이 구약 성경에도 있어요. 오늘은 화면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저를 그냥 보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있냐면 아모스서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속주의, 즉 진리의 신앙, 즉 도덕적 치유적 이신론의 신앙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마음 깊은 곳에서 드러낸 표현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적인 표현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때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그때 못 모여서 힘들었죠? 아싸, 이 기회는 됐다. 그런 걸 안 하셨잖아요. 그 힘들었어요. 절기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에 따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에요. 정해진 시간, 거룩한 모임, 새순교회에서 매 주일날 공례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모이는 것, 모여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의심나시면 성경을 열어보세요. 아모스서 5장 21절의 표현이에요. 5장 2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예물을 나에게 내어줘도, 어떤 예물을 나에게 바쳐도 내가 안 받겠다. 안 받으시네요. 나야 땡큐지 뭐 이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진짜 안타까웠는데 안 받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이 내어드려도 안 받으신대요. 하나님을 정말로 비굴하고 초라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너희들에게 구걸을 해서 뭔가를 요청했냐? 난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5장 23절에는 더 정말로 충격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선생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표현이 뭔지 아세요? 5장 23절에 너희가 아무리 정교한 악기로 화려한 음악으로 연주를 해서 나를 찬양해도 내가 안 듣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전자드럼, 이거 뭐예요? 야마예요? 커즈와일이에요? 커즈와일이에요? 수준을 높이세요. 야마하로. 어쨌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야마하든 커즈와일이든 어쨌든 최상급의 악기인 건 맞습니다. 두 개 다 이렇게 좋은 악기로 연주를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이성은 모여서 예배해도 싫다. 예물을 내어드려도 안 받으시겠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도 안 들으시겠다예요. 그 이유가 아모스서 5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으로 이해하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정의와 공의를 우리가 흐르지 않게 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이 맥락은 예배의 맥락에서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냥 이 단락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내 앞에서 모였을 때에는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은 내가 너를 향해 얼굴빛을 비추고 다가가는데 왜 거기에서 비추는 나의 모습을 향해서는 나를 완전히 안면모습하느냐, 이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기서의 하나님과 네 삶의 자리에서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다르냐?
무엇이 진짜의 모습이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김학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 김학겸 목사님 맞죠? 김학겸 목사님을 막 존중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 김 목사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정말 이렇게 인품, 인격, 성도를 향한 마음, 진짜 사실이라니까요. 이런 목사님을 제가 만난 적이 없어요. 정말로 무수히 많은 목사님을 만났지만 이런 목사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막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다음 주에 저 방배역 이수역에서 어디로 갈까요? 방배역이라고 합시다. 방배동이니까 내방역이 더 가깝죠. 내방역 1번 출구에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렇게 친한 척하고 인정을 해놓고 내방역 1번 출구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을 보고 그냥 제가 지나갔어요. 지나갔다고요. 그럼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목사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뭐라고 생각하실 건지 저는 알고 있어요. 주 교수님이 나를 못 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1번 출구에서 그렇게 피해 갔다가 한 15분쯤에 다시 되돌아오는 길에 또 봤어요. 이제는 멀리서부터 목사님을 보고 와요, 제가. 근데 눈을 뚫어져라 보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럼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때는 생각이 바뀝니다. 저분이 진짜 어떤 분이지? 성도들 앞에서 그냥 내가 가만히 이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온갖 표현을 하면서 길거리에서 나를 만났을 때는 그냥 지나가.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사람이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게 성도들 앞에서 하는 표현이 진짜인지, 아니면 이 길거리에서 만난 이 모습이 진짜인지, 나는 똑같은 새순교회 목사인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그러면 당혹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으로 다가오신다라는 이 말은 공예배의 모임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헌신된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도 있느냐? 그 말은 삶의 자리에서도 똑같은 얼굴빛을 향해서 똑같은 하나님으로 계신데 왜 거기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와 공동체의 모임에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냐? 나 진짜 네가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이게 너무 달라서 내가 어디가 진짜인지 모르겠다. 그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판단 유보다. 함께 모여서 보이는 네 모습도 내가 못 받겠고 네 삶의 자리에서 보이는 모습도 내가 받지 못하겠다. 어떤 게 진짜인지 이걸 일치시켜라. 그때 내가 받겠다. 그게 아모스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여인과 관련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에 숨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외침이에요. 여기서 모두 아름답잖아요. 여기서 모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여기서 모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집중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삶의 자리에 계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물 마시는 곳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외로운 밤 혼자 침대에 있을 때, 책상에서 공부할 때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대하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여기서 대한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왜 다르냐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가 진짜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당혹스러워서 받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먼저 헤아리고 반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진짜 회복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동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이 삶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모임에서든 삶에서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분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가오실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다가오세요. 그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지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몇 시요? 6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6시에 다가오십니다. 이 여인을 만난 시간 6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6시는 몇 시가 6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좀 공부하신 분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당시에 시간 계산법으로 하면 플러스 6예요. 그러면 쉬운 질문. 6 더하기 6은? 네, 죄송해요. 이렇게 너무 쉬운 질문을 물어서. 근데 6 더하기 6은 12이에요. 12이기도 한데
여기서 말하는 6시는 12시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그냥 6시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른 아침 6시이든 정오의 6시 즉 12시이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6시와 한낮의 정오 그 12시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일까요? 한가한 시간, 굉장히 막연한 시간, 비생산적인 시간, 아무것도 능동적으로 할 수 없는 시간이 6시예요. 이 정오에 따사로운 햇살이 내리칠 때에 이 지역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이 시간에 나타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회피한 거죠. 하지만 이 시간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만나냐면 6시에 다가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시간, 정말로 열심히 있는 시간,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의미 없어 보이는 시간, 가치 없어 보이는 시간, 정말 내 인생에서 6시와 같은 시간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간, 막연하게 기다려야 하는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뭘 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도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시간이 아니고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이고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먼저 확신하려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시간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있어요. 수년 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려도 하나님이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정오의 따가운 햇살처럼 내 인생에서 천천히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도 주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몇 년 전 코로나19 코비드-19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 안 하셨나요? 그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그때도 일하셨어요.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도 그렇게 일하시듯 우리 시간에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내 삶에서 갑갑한 시간이 있죠. 너무 천천히 가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나도 정말로 힘든 시간이 있어요. 뭘 해도 안 되는 시간,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때도 주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이 주도적으로 다가오신다는 걸 받아들이려면 시간의 은혜성을 기억하는 겁니다. 시간의 은혜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시간을 수용할 때 물론 학자들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만 대략 동의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되었더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형제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더니 하루가 된 거예요. 출발이 언제예요? 저녁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출발이 언제예요? 아침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왜 그 표현을 썼을까요? 저녁이 출발이고 아침은 출발이 아니에요. 아침은 출발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아마 어쩌면 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저녁이에요. 캄캄한 밤. 뭐 하는 시간이에요? 잠자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잠자는 시간이 출발이라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잠자는 시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는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그 세계에 초청을 받아서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우리 편에서는 출발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잠을 잔다라는 게 죽음에 이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잠잘 때 아무것도 못하죠. 잠잘 때 의식적으로 뭘 하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잠을 잘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인정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혹시 인생의 6시와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6시가 너무 깁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세요. 그걸 확신하며 주님을 향해 가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얼마나 주도적으로 오시는지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 보면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의 9절 중에 계속 여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두 구절은 사마리아 여자라고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얼마나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냐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가는 것처럼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관계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이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은데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우리 시대는 안 맞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개는 반려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했다. 이 말은 반려동물처럼 아꼈다라고 해석이 돼요.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다가 아니고 짐승 취급했다. 이게 맞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 당시의 맥락에서는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짐승처럼 취급했어요.
절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의 남성이 사마리아인의 여성에게 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경계를 넘어서 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로 다가오시냐면요,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와요.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하신 분이 가장 거룩하지 않은,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분의 다가오심이 얼마나 큰 주도적 경계를 넘어선 의지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질문이 주어져요. 이 질문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기에는 힘든 사람은 혹시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진짜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데 누가 경계를 넘어서 오기에 지금 힘든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나요? 위선자, 뭐 극악무도한 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옆집에 있는 그런 사람, 혹시 그 사람 생각나세요? 신앙적인 답이 있어요. 맞아요. 제일 다가가기 어려운 대상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에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올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라, 영진아. 예수님이 너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갈 수 있겠니? 대놓고 이야기하는 게 무리할 것 같죠? 왜냐하면 알아요. 저 같은 사람에게도 못 가요. 근데 영진이는 저보다 착해서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이 어떤지, 제 감정이 어떤지, 제 욕망이 어떤지 알아요. 제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 같은 사람한테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정말로 창피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에게 왔다면 영진이에겐 진짜 갈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보다 악한 사람은 없어요. 저는 제 생각을 알아요. 제가 얼마나 추악한 생각, 얼마나 진짜 악한 감정, 제 안에 있는 욕망이 얼마나 더러운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6시에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서 다가오시는데 또 어떤 식으로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는지 아세요? 이 성경 구절을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1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이 당시 요한복음이 읽혀질 때 여자가 주어로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당시 문화에서 어떻게 읽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대하고는 달라요. 인권 중심 사회의 여자와 이 당시의 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가 주어로 계속 반복됐다라는 말은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감히 주어가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여인에게 다가가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중심에 있지 않은 주변부에 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그 주변에 있는 마진,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가가는 줄 아세요? 중심에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훨씬 더 쉽게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다가가십니다. 우리는 내가 중심에 있어야, 어떤 위치에 있어야 주님이 다가오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져요. 하지만 진짜 주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시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가가기가 쉬워요. 주님이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스스로 괜찮다, 내가 스스로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내 스스로가 괜찮지 않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것을 환경과 삶의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가가기가 쉬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세계사에서 이스라엘은 주변의 역사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vulnerability,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누구에게 다가가기 쉬운 줄 아세요? 내 삶이 지금 중심에 있지 않고 주변으로 밀려난 것 같다, 나는 중심에 있고 싶은데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것 같다, 이거 견딜 수 없다. 그건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주변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가 너무 수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험한 비유 하나 말씀드릴까요? 위험한 비유예요. 위험한 비유. 근데 이게 한 번 들으면 생각이 너무 나가지고 위험합니다. 그래도 말씀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그게 뭘 위험한 거냐고요? 근데 제가 제 인생에서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잊을 수 없는 heavenly taste, 천국의 맛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주관적인 겁니다. 미각은. 저는 하겐다즈의 그린티 아이스크림이 너무 맛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아이스크림 중에 이런 맛을 내는 아이스크림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삽니다. 왜냐면 하겐다즈 그린티는 비싸요. 1년에 한 번 정도 먹어요. 근데 이 아이스크림을 사면 저희 집 식구들이 안 건드려요. 왜냐면 제가 좋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 파인트 사이즈의 그 아이스크림을 사면 한 번에 다 못 먹어요. 그렇죠? 한 번에 사서 먹고 아껴서요. 먹여요. 그러면 이걸 보관을 어디다 하죠? 냉동실. 이런 건 답을 잘 아시네요. 냉동실에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먹고 싶어서 다시 꺼내요. 꺼낼 때 냉동실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스크림의 그 밀도가 훨씬 더 강해서 굉장히 굳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빨리 먹고 싶으면 숟가락이 어디로 가요? 예? 어디로? 아니 숟가락이 어디로 가냐고. 아이스크림이 어디를 퍼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위험한 비유인 거예요. 어디가 제일 먼저 녹는지 아세요? 가장자리가 먼저 녹아요. 이게 삶의 지혜인데 왜 하나님이 가장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가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강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유연해요.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부러질까 봐 하나님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오지 않는가?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가?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가장자리로 밀려있는 것과 같다면 너무 중심에 가려고 서두르지 마세요. 그 자리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중심으로 가도 주님 앞에서 주님이 다가오심을 알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먼저 중심에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능력과 시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의 삶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오시는 줄 아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 질문인데 이 질문에 답을 맞추면 진짜 제가 그분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영진이. 질문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아시는 분.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 그래도 뭔가 막 말씀을 하시네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 네? 여자예요. 여자인데 이름. 생각하고 계시죠? 알 수가 없어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여인의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이름이 있는 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이름이 없는 자에게도 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도적으로 가는지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름이 있었어요. 남성이에요. 직업도 분명했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여성인데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는 줄 아세요? 이름이 없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이 있어야, 유명해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향한 예배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든 삶이 셀럽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셀럽, 유명해져야 된다. 인플루언서가 돼야 된다. 셀럽이 되면 이 셀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아니에요. 셀럽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름이 없는 자들에게 아주 주도적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뭔지 아세요? 너무 지나치게 셀럽 중심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커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 열심히 공부해라, 좋은 대학 간다, 그래야 좋은 직장 간다 라고 이야기하죠. 애들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무슨 소리 하세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도 사실상 한 방에 수백만의 팔로워가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안 할 뿐이에요. 셀럽이 한번 주목하고 그 셀럽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아세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이름도 없어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이름이 없는 삶의 그 자리에 다가오시는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특별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경험하려면 일상의 자리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분명한 주도적
은혜를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케냐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케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이 사역의 한 70-80%였고요. 나머지 한 20% 정도는 지방에 있는 조그만 교회들 섬기거나 슬럼, 그 개척교회나 구제하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가족들과 함께 케냐에서 지냈기 때문에 주말마다 한 사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생이었어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마다 어디에 가서 사역을 했냐면 고아원에 가서 사역을 했어요. 이 사역은 주된 사역은 아니었는데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에 갔어요.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케냐에 생각보다 고아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요. 고아원에 고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고아들의 특징이 있어요. 불리어지는 이름은 있는데 등록된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파스포트, 여권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어느 정도 자라서 등록된 이름을 갖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로 해요. 그 아이들은 불리어지는 이름은 있는데 우리처럼 등록된 이름은 없어요. 근데 그 아이들, 말도 통하지 않는 아프리카의 그 작은 아이들을 섬기면서 제가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요. 매주 갈 때마다 변함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불려지는 이름만 있는, 진짜 등록된 이름이 없는 그 아이들의 눈빛에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로 그 아이들을 가까이서 보면 이 세상에서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요. 누구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아이들의 눈빛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걸 보고 제 가슴속에서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거는 제가 예측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는 너무 이름을 갖고 싶어 해요. 나는 이름이 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불리워지고 싶다. 여기에 너무 집중하기 전에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내가 이름이 없어도, 내가 인정받는 그 이름이 없어도 내 삶의 자리에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주님이 다가오시고 그 신실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걸 확신해야 주님 앞에 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름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3장 다음에 나왔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4장과 3장을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만 그 의미가 굉장히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주도적으로 오는데 얼마나 주도적이었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 찾아갔죠. 그쵸? 찾아갔잖아요. 찾아온 사람도 만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찾아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다가오신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내가 예수님께 찾아가야 하는 그 결단을 자기 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끊임없이 결단하면 그것을 의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단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그 결단을 의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여인, 결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주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과제는 오느냐 오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반응할까예요. 우리의 신앙은 반응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힘을 내어 찾아가지 않아도 찾아오세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이 반응이 결단보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끊임없이 나는 결단했다, 또 결단했다. 결단은 은혜인데 이 결단을 의로 삼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방식, 즉 포괄적으로 다가오시고 주도적으로 다가오시면서 진짜 우리에게 묻고 싶은, 확인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과제이고, 지난 주일 오후부터 화요일 이 저녁까지 다루었던 모든 내용의 마지막 외침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몇 절부터 시작하냐면 16절부터 시작합니다.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다가오심을 딱 제시한 다음에 이 대화가 무엇으로 가냐면 굉장히 불편한 대화로 갑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했습니다. 남편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17절에 여자가 답변을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8절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게
맞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는 영진이를 부를게요. 그러나 영진이를 부르면서 우리 모두를 부르는 겁니다. 영진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잖아요. 영진 형제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과거에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도 같이 있지만 남편은 아니래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요? 생각만 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으로 생각되어지는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래. 이상하죠. 여기 지금 학생들 계시죠? 중학생, 고등학생. 결혼도 안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도 생각은 해볼 수 있죠. 아직 결혼 안 하셨죠? 결혼 안 하셨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한 생각만 하세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일단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여인은 부도덕하거나 음란하거나 부정한 여인은 아니에요. 혹시 만약에 이 여인을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아니, 남편 5이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이런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우리의 시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 결혼과 관련된 중요한 관습, 풍습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결혼과 관련해서 여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 모든 결혼은 남성 중심에 의해 남성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우리 시대와 다른 거예요. 이 여인은 스스로 부도덕한 선택을 한 여인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결혼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었어요. 만약에 남편 둘이 생기기 전에 그 둘을 막으려면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 마을을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을에 있었고 이 마을에 있으면서 5 남자와 또 다른 남자에 의해서 희생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고백을 했을 때 19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정상적이라면 이 여인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 진짜 선지자십니다.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부도덕한 여인이 아니라 위대한 여인이에요. 왜?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그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고 이 예수님이 내가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걸 지금 확증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희생된 여인이에요. 남성들에 의해 희생된 겁니다. 그 사회에서. 그 희생의 대가가 뭡니까? 고립, 단절, 수치예요. 남성들에 의해 희생돼서 이 여인이 경험하고 있는 건 고립됐고 단절됐고 수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경험할 수 없었어요. 그리심산에서도 예루살렘 산에서도. 이 여인이 아주 위대한 여인인데 왜 여인이 위대하냐면 이 고립된 상황 속에서 수치와 단절의 아픔 상황 속에서도 이 여인이 지켜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이 여인은 모든 자기의 삶이 제한을 받아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마음에 있는 갈망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걸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받은 겁니다. 이 여인은 위대한 여인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도덕한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삶도 이 여인과 같지 않나요? 우리도 이 시대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 시대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이 여인과 같지 않나요? 여기에서 부도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써서 남들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단절됐어요.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고립됐어요. 살다 보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수치를 경험하고 있어요. 우리만 그럽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예수님 믿냐? 너 교회 다니냐? 뭐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이들은 위축되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도 이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이 여인과 같지 않나요? 단절되고 고립되고 아이고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있는데 그 수치,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지켜나가고 있죠. 근데 그 지켜나가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그 갈망,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21세기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켜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갈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에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보다 위대한 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있는 갈망을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요구되는 그 갈망에 대한 질문의 답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갈망이 무엇에 의해서 위축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지만 무엇이 여러분들을 수치, 고립, 단절로 몰아가고 있나요?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들을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너 이거밖에 안 되지, 너 이런 사람이지, 아이고 예수님 믿으면서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못 건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다 건드려도 못 건드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마음이에요. 이 마음의 갈망은 사람들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그거 하나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이 하나님을 향하게 할 수 있는 그 태도를 주님께 구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입된 갈망, 모방된 갈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힘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주입된 갈망이에요. 수준을 확 높여볼까요? 수준을 높여볼까요? 영어로 말하면 mimetic desire라고 이야기합니다. mimetic desire예요. 모방된, 주입된 갈망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고 싶은 일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거기에 슬레이브, 노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갈망을 주입시켜 놨거든요. 우리에게 주입된 그 갈망의 노예가 돼서 예수님을 믿다 보니 나의 갈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이 여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주입된 갈망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고백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큰 힘든 게 이거예요. 20대 형제 자매들에게 주입된 갈망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너 20살 중년인, 20살 20대 중반이 됐는데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 주입된 갈망 때문에 요즘 대학교 4학년이 되면 바로 졸업을 안 해요. 1년 내지 6개월 휴학을 합니다. 왜? 취업 준비를 위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주입된 갈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취직이 안 되니까 한 학기 정도, 1년 정도 준비를 해야 취직이 된다. 우리 사회에 주입된 갈망이에요. 잘못됐냐 잘 됐느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갈망은 그만큼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갈망이 있어야 하는데 20대 후반이 되고 30대 초반이 되면 이런 갈망이 주어져요. 너 아직도 결혼 안 하니? 너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게 어디서 주어진 갈망입니까? 사람마다 자기의 때가 있는데 너 지금 20대 중반에 있는 직장이 연봉이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할래? 이게 갈망이에요. 20대만 있는 줄 아세요? 30대 돼도 또 있어요. 당신이 30대인데 지금 여기서 이직 안 하면 앞으로 인생 어떻게 하려고? 빨리 이직해야지. 우리 시대에 이 정도의 연봉은 있어야지. 40대 없을 것 같아요? 40대에도 주입된 갈망이 있어요. 너 지금 40대가 되는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왜 직장의 직급이 이거밖에 안 돼? 네 삶이 이거밖에 안 돼? 50대 없을 것 같으세요? 있어요. 저는 50대니까 제가 알아요. 제가 처음 50살 다 돼가지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50살이 거의 다 돼서 왔어요. 한국 사람인데 30대에 유학을 갔다가 40대에 선교지에 있다가 50대가 되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 주입된 갈망의 노예가 돼서 얼마나 힘든지 정말 수치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많이 친해졌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입장에서 제가 저의 고백을 해드릴게요. 제가 처음 50이 다 돼서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친구가 많지 않은데 그래도 좋은 친구들이 조금 있어요. 저처럼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친구는 많지 않은데 한 번 사귀면 아주 오래 사귀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정말 서로가 가까이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친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정말 공부도 잘했고 정말 사회에서 성공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대기업의 계약직 직원이에요. 계약직 직원이라는 말은 부장 끝내고 임원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상무예요, 상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평택에 있는 그 대기업의 상무로 있어요. 제 친구라고요. 친구 자랑하는 거예요. 좋은 친구 됐죠? 이 친구가 제가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평택에서 이 상무님이 차를 타고 저를 만나러 왔어요. 그때 제가 남양주에 살았습니다. 처음에 2시간 반을 운전해서 온 거예요. 저를 만나려고 한국에 들어왔다고. 그 정도로 친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5년 전에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종훈아,
50대 중년의 남자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뭔데? 집 한 채, 연봉은 이 정도 있어야 되고 노후 대책은 이렇게 준비해야 돼. 이거 없으면 굉장히 힘들다 하고 갔어요. 그 말이, 그 친구는 그냥 한 말이야. 이게 우리 사회 현실이라고. 근데 그 말이 제 마음 안에 깊이 들어와서 지금도 그거에, 그 갈망에, 주입된 갈망에 노예가 돼요. 어제는 제가 길을 걸으면서 우리 집 용인 천에서 어떤 아이를 만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만나기 전에 늘 걸으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제 아내랑 5년째, 여보, 우리는 앞으로 집 한 채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여보, 내 연봉으로 하루 한 끼 이런 건 먹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저는 나이가 차서 왔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 게 부족해요. 20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노후에 연금을 받는 게 이거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매일 저녁마다 오고 가면서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내가 50대인데 내 연봉은 어떻고 내 노후는 어떻고, 지나가면 아파트들이 쫙 있습니다. 저 정말 죄송한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임대주택 살고 있어요. 임대주택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집 한 채 얻을 수 있을까? 이 생각에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이게 몇 년째 다니다가 갑자기 마음속에서 한 대 후들겨 맞는 이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네가 뭘 갈망하는 거야 지금? 네 평생에 집 한 채 주어지면 그렇게 풍요로울 것 같아? 네 연봉이 조금 오르면 그렇게 풍요로울 것 같아? 네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보장된 뭔가가 있으면 그렇게 풍요로울 것 같아? 정신 차려 라고 주님이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데 생각이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래도 누워서 잘 곳이 있어요. 저 끼니 거르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지금 주님 앞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내 삶을 안타깝지 않게 아주 가치 있게 살아가는 그 현실의 과제라는 걸 다시 되새겨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사람마다 주입된 갈망이 다 다른데 이게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갈망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이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을 갈망하는 이 자체에 집중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어요. 그게 삶에서, 모임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갈망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 갈망을 흔들림 없이 지켜내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60대 갈망이 왜 없겠어요? 우리 사회에 노년이 되면 이러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느냐? 그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그 주입된 갈망에 노예가 되지 않고 이 여인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갈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